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무렵 1986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죠. 한 30년쯤 되나요? 예. 그때 저희 그 신학교에서 한 그 특별한 집회가 있었는데요. 매우 특별한 분이 이제 강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인이 되신 엄두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엄두섭. 이분은 저 포천에서 약간 북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 산 자락에 집을 지어놓고 수도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다 가족들이 전쟁통에 죽고 또 동생은 또 폐결핵으로 죽고 혼자서 살면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천주교의 수도승 같이 그렇게 살면서 이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시도 쓰고 뭐 그런 분이신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분의 그 설교 중에 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옛날에 수도승이 하나 살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거는 이제 중세 시대겠죠. 지금부터 천몇백 년 전에 이제 서양에 수도승이 하나 살았는데, 병이 아주 몹시 병이 든 어떤 이제 병자가 이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수도승이 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능력이 있을 거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고쳐주십시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 수도승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름인데 뭐 불란서 이름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했습니다. 자, 어떻게 저 이야기가 진행돼?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너무 충격적이게도 이 수도승이 하는 말이, 이제 그 병자가 아무래도 여자 병자였던 것 같아요. 이 수도승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완전히 처참하게 이제 진짜 뭐 온갖 병으로 뒤싸여 가지고 막 근 모양도 진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지경이고, 막 냄새도 나고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분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샥 이렇게 가지고 레이저 같이 광선이 나와 가지고 그냥 샥 치료가 되기를 바랬는데, 수도승 하는 말이 자매님은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그때 아직 이제 30이 되기 전이니까,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럼 고쳐주시려나 보다. 이제 이 수도승이 오늘 나를 맞는 게 당신 복이야 이런 뜻으로 저는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매님은 오늘 하늘나라의 직통으로 가게 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요새 애들 말로 똥용용 이게 무슨 뜻이지? 띵용 이게 병자가 왔는데, 복을 많이 받은 여인이요, 오늘 당신은 천국의 직통으로 고속도로를 가게 생겼어요. 너무나 복받은 여인이요. 나는 이게 놀리는 줄 알았어요. 이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라 그러지?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빈정거림이라는 수사학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제대로 들리지 않고 내 귀에서는 이 수도승이 농담 비슷한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고쳐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당신 오늘 바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불쌍하니까 그래도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수도승하는 말이 그 다음이 이제 더 압권입니다. 말 낳고 병 고치려고 합니까? 그 좋은 천국을 지금 바로 가는데 한 번 더 띠용띠용해요. 제가 심오하도다. 나도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가 아니라 목회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 내 앞에 병자가 왔어. 처참한 병자가. 오 자매님, 천국을 바로 가게 생겼으니 너무나 복된 상황이옵니다. 이걸 다 적용을 해봤어요. 그럼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왔어. 가난한 애이 얼마나 좋겠어요.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 적으니까 행복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그 엄두선 목사님 병 고쳐주는, 이제 말하자면 순복음교회 뭐 조영기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천국 바로 갈 사람을 왜 병을 고쳐가 천국 바로 못 가게 만들어 주냐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민 안 되세요? 여러분이 만약 앞으로 목회를 준비한다 그랬을 때 어느 모델을 따라가야 됩니까? 자, 아픈 사람을 고쳐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천국 가기 아주 좋은 상황이니까 이대로 가시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30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지금 더 이상 저는 20몇 살이 아니라 저는 이제 5학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두선 목사님이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 틀린지 아세요? 그렇다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 파라든지 순복음파가 아니라 엄두선 목사님의 그 말에 결정적으로 틀린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오늘 지금 나오는 게 이 앞장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이랬습니까? 오 복된 청년이여, 세상의 죄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니 얼마나 좋은가. 이 더러운 세상 보지 말고 사시오. 말랐고 병을 고치려고 합니까? 말랐고 눈을 고치려고 합니까? 이대로 살면서 죄 짓지 말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인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준 거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쳐준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거나 병을 고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자 병을 고친다, 레이즈가 지금 나가는 걸 봐, 샥, 오 좋은 메시아 맞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틀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의 그 심정으로 환자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수도원주의로 설명한 엄두선 목사님도 틀렸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는 그것도 틀렸어요.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무시한 게 있습니다. 무시.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씨, 사랑, 병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 이것이 무시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병 고친 장면을 몇 번씩 보잖아요. 여러 번 보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눈동자, 그 눈동자가 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엄두선 목사님은 너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예, 너무 병들었으니까 5분 후에 천국 가겠죠. 근데 예수님 마음은 뭐냐면 5분 후에 가더라도 지금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어떤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시냐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인격성,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불타는 열정적인 인간을 향한 사랑, 자기 피조물과 자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무시하고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신학적인 체계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거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화를 내면 안 되고 분노하면 안 되지만 저는 이더먹어서는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분노죠. 의로운 분노. 하나님이 아닌 도저히 이상한 하나님을 괴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앞에 떡 갖다 놓고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할 때 여러분 분노 안 나세요? 비나와서처럼 창을 가지고 그 몸통을 깨워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은 의분이 안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 의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죠. 이거요,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 그런 내용을 썼어요.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뒤틀어서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가장 큰 죄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사랑이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나옵니다. 4장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의 뜻이 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피조물, 자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10장의 초반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선한 목자 나오고 절도 강도 나오고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생각이 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나와요. 절도 강도도 나와요. 사꾼 목자도 나와요. 벌써 세 종류죠. 이 세 종류가 틀려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꾼, hired persons. 이 사람 고용인입니다. 싹이 뭐예요? 월급이란 뜻이잖아요. 월급의 한국 순수 우리말로 하면 싹이에요. 임금이죠, 임금. 월 얼마씩 주는 임금. 근데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존재고 이 싹꾼은 자기의 양이 아니라 월급을 받고 임시적으로 일하는 잡으로서 일하는 사람.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싹꾼. 그래서 이 절도와 강도와 그 다음에 싹꾼과 이 선한 목자가 적어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 속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문 열어주는 도어키퍼라가 있어요. 이 문 열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교회 문 열어주는 사찰 집사님인가? 또 이렇게 가면 또 더 복잡해지니까 이 문 열어주는 사람 일단 약간 빼겠습니다. 이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상. 그럼 이제 세 종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이제 제일 좋은 분이죠. 이제 오른쪽에 있고 제일 나쁜 사람들이 이제 절도 강도고. 절도 강도는 뭐예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꾼 목자는 죽이진 않아요. 양들을 죽이지도 않아. 왜 양을 죽여요? 양들이 털도 주고 젖도 주는데 양을 토실토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니까.
절대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되면 사꾼은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달아나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지금 달아나는 건가? 제가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달아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제가 달아난다면, 여러분을 두고 달아난다면 저쪽에 뉴욕에 있는 분들은 그럼 뭔가? 내가 안 가면 그분들은 뉴욕을 달아나고 여기 온 거가 된 건가? 뭐 하여튼 이상한 생각이 좀 뱅뱅글 돌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죠. 이거 재밌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죠.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문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목자, 강도, 사꾼 목자, 이렇게 이 세 종류의 사역자들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좋은 목사님들 있고 나쁜 목사님 있고 가운데 대충 목사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윤리적인, 목회윤리적인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거죠. 본문에 성경이 지금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 9절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의 윤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면. 그리고 이 내용의 말씀에 선한 목자가 되어야지, 선한 목자가 되라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텍스트로 보이죠. 얼핏 보면. 그러나 그 깊은 데는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문이고 그 문 외에는 구원이 없다면 9절에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죠?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구원을 얻고 그랬죠? 그리고 또는, 그럼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또는 다음에 시작. 꼴이 뭡니까 여러분? 꼴이 뭐예요? 꼴이, 여러분 시골에서 소 키워 보셨죠? 저는 소 키워 봤어요. 망태기에다가 이제 산에 가가지고 풀 빼가지고 소 여물 있죠? 그게 꼴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소밥이에요. 소밥. 소는 뭐를 먹어요? 여물을 먹잖아요. 사람은 뭐를 먹어요? 사람도 여물을 먹나요? 사람은 밥을 먹잖아요. 소에게는 꼴이라면 인간에게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도 되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돈도 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집도 되고,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직장도 되고 인간으로 살아야 될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디를 들어가면 이거를 주신다고요?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주시고 천국 가는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도 주신다? 꼴도 주신다. 이거 조영기 목사님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 꼴 어디서 얻으실 거예요? 성경에 만약 이렇게 됐다 합시다. 문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꼴은 산에 가서 얻어와라.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문만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고 막 하면 주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꼴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우,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주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뭘 먹어야 산다? 우리가 밥 먹어야 사는 거예요. 소는 여물을 먹고 소는 꼴을 먹어야 되지만 인간은 세상에 살아가야 될 것들이 필요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나머지는 없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나는 그런 종교를 만들지 않았다. 다른 거는 너희들이 산에 가서 대충 살아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으세요? 자매님, 지금 바로 천국 가세요. 말라고 병 고치려고 그럽니까? 이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정말 5분 후에 천국 갈지라도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매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천국 갈 때 가더라도 나를 이렇게 만났으니 내가 고쳐주겠소. 자매 평안하십시오. 저는 이게 예수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아요. 에? 천국만 가라. 지상의 삶은 필요 없다. 대충 살다가 쫄쫄 굶다가 천국 가라. 이거 아니잖아요. 아무렇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직장은 뭐 필요하고 공부는 뭐 필요하냐. 천국만 가. 천국만. 이런 무지막지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육체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로 지어놓고 육체의 삶은 내팽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절망적인 사람, 질병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것이든지 저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정말 진짜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야 하는 사람은 여기 저기 없어요. 지금 만약 있다 해봅시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해봅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도 얻지만 꼴도 주시는군요. 꼴 말입니다. 꼴. 내가 살아야 될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 주시는군요.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 편안하게 잘 살고 계실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있습니다요.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을 정도로 저는 막 그 행복 이런 분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얼굴은.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필요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거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먼저가 있어요. 우선순위. 예수님이 지금 꼴을 먼저 앞세웠어요? 구원을 먼저 앞세웠어요? 얼마나 이것도 감사해요. 너희는 먼저
먹을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돈을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라 그랬죠. 이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뭐가 잘못됐느냐? 기복신앙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많이 잘못됐어요. 초신자들은 복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명적으로 잘못된 오해이면서 잘못된 가르침이고,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을 많이 받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를 사모합니다. 자기의 왕국을 꿈꿉니다. 복 많이 받은 교회들 보세요. 복 많이 받은 교회들, 막 10만 명씩 나오는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자기 왕국을 사모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함이 없이 복을 많이 받았다.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겹네. 하나님 나라나 생각해 볼까? 너무 힘들어. 너무 노는 것도 힘들고 피곤하네. 이제는 교회나 가볼까? 그동안 교회 다녔잖아. 이제 조금 진지하게 다녀볼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지? 이리 와봐. 비서 이리 와봐. 하나님 나라 좀 생각해보자. 너무 내가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좀 어떻게 생각해보자.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사모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마지막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옥합 공장 사장 딸이었어요. 한 100만 개인데 그중에 이게 분량 재고 난 거 몇 개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모되는 게 아니에요. 응? 너무너무 시간도 많이 남고 너무너무 재정도 많이 남고 이제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거 쓸데없는 거 이거나 그냥 교회 갖다 주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먼저 사모하고 먼저 주님을 사모할 때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러분 이 순서가 보통 순서가 아니에요. 동시에 사모하면 안 됩니까? 그건 이론이에요. 사람 마음에는요, 먼저 마음 가는 게 있어요. 동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거든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라. 그것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를 잘못 가르친 게 오늘날 기복신앙이라는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든 거죠.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기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온 세상 사람한테 조롱받아가면서 아직까지 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만큼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만큼 성공 안 했으니까 나는 그럴 일 없다, 그래 생각하시죠? 작으면 작은 대로 죄 짓는 거예요. 예?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 10명 있는 교회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성도 10만 명이 돼야 그런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짓는 거는 크기의 차이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내 마음과 영혼이 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거란 말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들이죠. 그럼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제일 먼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가정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행복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한 인격이 돼서, 온전한 인격이 돼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앞세우는 그런 가운데 질서가 잡혀서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모든 육체까지, 우리 몸이 병드는 게 육체가 고장이 난 거잖아요. 멜펑션이잖아요. 이 기능을 안 하니까 병이 드는 거잖아요. 뭐 바이러스가 올 때 이 백혈구가 나가서 싸우고 면역 체계가 싸워 이기는 건데 그걸 못할 정도로 뭔가 약해졌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 나라는 사모한다. 내 삶은 만신창이가 돼도 좋다. 그 거짓말입니다. 주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정말 모든 걸 버려야 될 때가 있겠죠. 목숨조차.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삶대로 소중한 거예요. 연세병자 아셨죠? 네? 삶은 삶대로 소중하다. 우리 아이들도 아시겠죠? 여러분도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한테 인생하니까 갑자기 이상한데, 서원이도 인생이 있어. 비록 작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케어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 마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느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합니다. 70된 아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저 57살 난 아기예요. 저도 얼라예요. 사람한테는 얼라가 아니지만 하나님한테는 아직도 이제야 얼라예요. 주님이 저를 안아주셔야 되고요, 머리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재아야 잘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집에 맨날 오늘 설교 3가지. 3가지가 뭔지 아시죠? 3가지를 내가 따라다니면서 얘기해요. 좀 가만히 있으면 또 올라갔어요. 절절로 따르면 3가지 할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저 필요해요, 이거.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3가지 칭찬해 주세요. 어차피 저는 설교가 제 자업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설교를 안 하시니까 그냥 이번 한 주간 동안 나한테 해줄 칭찬 3가지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때는 절대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칭찬을 끝나야 돼요. 칭찬 한 3가지 해놓고 30가지 비난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칭찬으로서 끝나야 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신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피자를 막 먹으면서 야 오늘은 서원이의 3가지 착한 점 얘기하자. 서원이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니한테, 오빠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정이 좀 마음에 불편했던 게 다 녹아져 버릴 것 같아요. 그거 어디 갔지? 아까는 분명히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런 케어, 이런 사랑, 이런 돌봄, 이런 것들이 내 나이 57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나한테 해줘야 되냐? 안시성을 가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우리 이송이한테까지도 요구합니다. 나 해줘야 돼.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정말 심각한 것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막 그림자가 들여져 있어요. 지금 10장에 벌써. 이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냥 각오를 하셨구나. 마음에 단단히 마음을 먹으셨구나. 내가 그냥 이 양들을 위해 내가 죽을 거야. 예수님 아마 그냥 이 각오를 하신 것 같아. 이 말씀을. 그런데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이 좀 멋있는 표현, 여러분들은 왜 목숨 바친다는 말 잘 쓰지 않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귀어 보면요, 목숨 바친다 이런 말 잘하는 분들 계세요. 되게 멋있게 거의 매번 목숨을 바치더라고요. 모든 일에 목숨을 바쳐. 참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숨을 바친다, 우리도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목숨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목숨 바쳐 충성한다. 그런 수사학적 표현을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깊이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첫 번째,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숨이라는 단어. 목숨이지 뭔가? 목숨이 뭐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숨 쉬고 이게 목숨 아니야? 밥 먹고 살아가는 거. 그걸 바친다. 목숨이 네페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라틴어도 똑같아요. 둘 다. 네페시에는 목숨이라는 뜻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생물학적인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뜻 말고도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영혼이 붙어 있는 목숨이에요. 교리적으로 양들을 위하여 영혼을 바친다 그러면 약간 안 들어본 말이잖아요. 하게 요새는 뭐 영혼을 바친다는 단어도 구절도 유행가 가사에 나오더라고요. 영혼을 바쳐서 그게 뭐 있더라고요. 그 저기 사랑을 위하여인가 뭐 영혼을 바쳐서 사랑한다 그런 게 나오죠. 유행가 가사에 나와요. 영혼을 바친다는 말이. 근데 영혼을 바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목숨 바친다는 말은 그냥 죽어버린다는 표현으로 되는데 영혼을 어떻게 바쳐요?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냥 피가 나서 숨이 멈춰서 죽는다는 말 뜻 외에 영혼과 같은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진심으로 내 마음 저 깊은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놓을 때 온 영혼을 다해 뭘 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정성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을 영혼을 다 바친다 그렇게 쓰잖아요. 예수님의 쓴 단어가 생물학적인 목숨이 아니고요, 네페시, 즉 영혼이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내가 양을 위해 목숨 바친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니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앞에 무슨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처럼 목숨을 바친다 그래요. 그 이런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뭐뭐처럼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는 것 이전에 그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원형, 아키타입.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요셉이 형제가 내가 민준이를 너무 사랑해. 성주현 권사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민준이를 사랑해. 그럼 뭐가 원형이에요? 성주현 권사님이 요셉 사랑한 게 먼저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도 민준이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번 보시죠.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목숨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는 말 앞에 원형이 되는 구절이 있죠. 이 사랑의 원형.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보다 훨씬 원초적이고 그 이 사랑의 원형이 되는 사랑이 있는데, 누구하고 누구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버지와 이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이에 있는 사랑과 예수님과 양들의 사랑을 지금 똑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곱씹어서 제가 이해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어느 정도 깊으세요?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사랑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하시죠? 안 잊어버리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예수님 없이는 숨도 못 쉬고 막 그러세요. 보고 싶어서 막 울고. 아니면 장부 보고 우세요. 이거 왜 이러지? 여러분이 울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물론 가끔씩은 우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우세요? 아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어떤 분, 저요 예수님 때문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한 7일 동안 7일 중에 6일을 울었어요. 그러면 권사님 병원에 한번 가보실래요? 좀 중증이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다가 약해지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6일 동안 울었다. 정신병원에 가 약 먹어야 내려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 안 해요.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면.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만큼은 아니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떨 것 같아요? 두 분이 완전한 싱크로가 일어나잖아요. 퍼펙트 하잖아요.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진짜 하나가 돼 사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대요.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여기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갈로하고, 사실은 양들은 나를 많이 사랑 안 하지만 내가 참기로 했다. 그게 없잖아요. 너무나 황공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이렇게 말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귀는 그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과 우리 간의 사랑으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예수님 그 정도 아닌데요? 너무 죄송해요. 자, 이게 예수님의 과장법인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막 이렇게 민망하게 만드시는데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신 분이신가? 왜 이 말씀을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예, 맞아요, 예수님. 저 예수님 맨날 이렇게 막 너무너무 사랑해요. 맨날 울어요, 맨날. 예수님, 정말 100% 퍼펙트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해요. 라고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일해야지, 직장 다녀야지.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기도할 때 생각나고, 힘들면 예수님 어떡해요? 뭐 이런 정도인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자, 양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안다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안다. 야다죠, 야다. 이 야다라는 동사는 매우 구체적인 알미입니다. 겪어보고 아는 거예요. 겪어보고 살아보고 그래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는 그 표현이 아담과 이브가 그날 밤 한 이브를 듣고 잠자고 나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이브의 모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밀한 걸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야다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겪어보셨어요? 안 겪어보셨어요? 너무너무 많이 겪어봤죠. 저것도 거짓말하네. 저것도. 저 기도 거짓말이야. 여러분 거짓말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가끔씩. 100% 거짓말은 아니지만 약간 거짓이 섞인. 여러분 우리 기도 중에요, 엉터리 기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들어주세요. 자, 예수님이 저를 57년 동안 저를 겪어봤잖아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저를. 이제야 저런 인간이지 알고 계세요. 안정숙은 저를 불과 한 30년 겪어가지고 이 지구상에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는 가장 저를 잘 아는 사람이겠지만은 아마 우리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뭐 24살 때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누가 알아요? 그러면 저 안시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좀 어떠세요? 좀 예수님 무슨 생각하세요? 예수님 뭐에 관심 있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와 이 시대와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가진 마음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 많이 아시는 축에 속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거에 전혀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뭐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몰라. 누군지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관심에 대해서 몰라.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 가야 되니까 믿는다고는 하겠지만 그분을 몰라. 여기에 예수님이 쓴 이 야다라는 동사를요, 저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의무로 생각합니다. 의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분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제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기 때문에 목숨 버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알기 때문에 목숨 버리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제가 양을 위해 목숨 버린다는 거 생각해 봤을 때, 목자는 양을 길러가지고 팔거나 털 깎거나 양하고 평생 살려고 양을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어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키울 때는 양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양을 통해서 돈도 벌고, 양을 뭐 그렇게 뭐 상품으로 끝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양의 아무리 귀엽다고 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양 콩팥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콩팥 띄어가지고 양 달아주는 목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겠어요? 웃기잖아요 그거. 양 심장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 심장을 띄어서 양에 달아줘라. 이런 목자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을 위해 목숨 바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 바치는 거는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그 양 한 마리가 도망을 가서 절벽에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요. 근데 목자가 뭐라 그랬어요? 99마리 양은 우리에다 두고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양을 찾으러 간다고 그랬죠. 목자가, 선한 목자는. 근데 절벽에 가서 양을 건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양은 떨어지면서 던져서 절벽 위로 가서 착지를 했고 자기는 죽었어.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럼 결국 목자가 죽은 거잖아요.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라 양을 구하려고 하다가 죽은 거죠. 예? 왜요? 그 양이 뭔데?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그 양을 목자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양이 엄마에서 태어날 때, 어미에게 태어날 때, 젖을 먹고 자랄 때, 그 양 이름이 또 있어요. 얘들은 다 이름도 알고. 그 양이 그대로 절벽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양을 알기 때문에. 이거 쉬운 우리말로 하면요, 한국말로 내가 바꿔 말하면, 번역하면 그 양하고 내가 쌓인 게 많은 거예요.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도 추억이 있지요. 제가 만약 이제 가고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침 튀기던 거, 뭐 이런 거, 이런 추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문 열고 들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랬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뭐가 생각나냐? 아빠라는 것, 아빠성, fatherhood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아빠가 나에게 해준 그 작은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 추억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기 때문에 죽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큰 이유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인류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추억이에요. 쌓인 거예요. 미운 정, 무슨 정? 뭐 여러분은 저한테 미운 정이 없지만 우린 고운 정만 있잖아요. 근데 미운 정도 무서운 거예요. 미운 정은 서로 한번 투닥투닥 하다가 또 화해하고 잘못해서 엉엉 울고 또 그런 것도 미운 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느냐?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줄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신장이 아니라 심장을 떼어줘도 괜찮아요. 왜?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예수님한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제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우리 유행가 가사에 이런 거 있어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막 이런 거 있어요. 무작정 순교 아니에요. 소망에 기초한 희생입니다. 이게 달라요. 강력한 확신이 있는 희생입니다. 허망한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헌신, 성도의 희생, 성도의 죽음은 허망한 공중에 내 목숨을 날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이야, 이게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부활을 확신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있잖아요. 너무 낭만적으로 막 그냥 나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죽을래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죽을래요. 희생할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부활이 있고요.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알고 소망과 믿음과 확신에 기초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좋아요. 저는 예수님의 이런 당당한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고 또 신앙생활하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습이 확신에 차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희생하고 그냥 손해보고 사는 게 이거 마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절대로 손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잃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28절 29절인데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도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인데 이 당시 성도는 누굴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아직 복음이 아무도 안 전해졌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요, 막 갈릴리 사람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미 이때 예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는 성도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통째로 예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양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떤 양들이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아버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저를 빼앗을 수 없으리라. 빼앗지 못한다. 자, 이 구절이요 칼빈주의에 들어와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냥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성도의 견인. 무슨 뜻이냐? 택한 백성은 절대로 지옥 안 가고 무조건 천국으로 간다는 구절이죠. 그 구절을 증명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주님이 저희들을 절대로 지켜주시고 반드시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아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손아래 있는 한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꼴도 주실 것이고 그보다 먼저 구원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확신과 소망의 기초에 기초한 헌신을 하기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금 헌신하시려고 하잖아요. 확신과 소망, 분명한 기초를 가지고 담대하게 헌신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희생과 이런 것들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주목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보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그리고 추억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알매 대해서 사랑이 우리 마음의 기초가 되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할지라도 다시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과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으로 살아야 될 필요에 대해 주님이 아시고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그 꼴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생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가 몸으로 살아야 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긍휼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야 될 부분에 대하여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받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망을 또한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다가 주님의 기쁨의 그 품속으로 우리도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